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가 이 시간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그 우한에서 시작됐다. 이래서 우한 폐렴이라 또 신종 바이러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연일 연야 몇 명이 죽게 되고 또 몇 명이 감염되고 또 확진자가 몇 명이다. 오늘 보니까 800명이 넘어섰다. 중국 보고입니다. 중국 보고 공산주의에서 밝히는 보고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800이 넘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신종 바이러스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시작된 원죄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언약적 백신이신 복음이 아니면 회생 불가능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바꾸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언약의 백신인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800명이 죽고 뭐 몇천 명이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멸망 안에 저주재앙 아래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 군 요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절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는 자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이죠. 우리 한국 시간 좀 9일이지만 미국 시간은 9일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 되면 그 뉴스를 듣게 되겠죠. 지금 미국에서 아카데미 2020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어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지금 한 6분야에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 3천만 명이 ABC 방송을 시청한다네요. 그래서 그 시간에 TV 광고가 되는데 광고료만 한국 돈으로 30초에 31억입니다. 그리고 탑 배우들은 자기 의상이나 꾸미는데 개인별 한 약 100억 이상 1000만 불입니다. 1000만 불. 그러니까 한 119억 평균. 그럼 평균적으로 개인이 배우들이 그날 그 시간에 앉아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비용이 얼마냐? 1000만 불 넘게 평균. 통계를 보니까요. 2014년 영화 블루 제스민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저는 뭐 몰라요. 통계니까 게이트 블란쳇은 1,8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16억 원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 몇 시간 그 타임에 그 여주 주연상을 받는데 한국 돈으로 216억. 지금 이 폐렴 때문에 서울 롯데 본점에서 하루 매장이 얼마냐? 100억이나 100억. 이야, 10만 명이 한 모인다네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직원만 5천 명이네. 직원만. 그 본점 안에 일하는 분들이 직원만 5천 명인데 이 주말에 되면 한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대. 그리고 하루 매출이 이 한국 돈은 그냥 100억이야, 100억. 그럼 한 며칠 문 닫죠. 그러면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영화 시상식에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하루 쓰는 돈이 글쎄 평균 119억이라네요. 119억. 여러분들이 뭐 전혀 119만 원 정도 들리니까 아무 감각이 없지. 내 돈이 아니니까. 눈 하나 미동 하나 깜짝 안 하지. 119억. 제가 무엇 때문에 지금 서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오스카 상을 딱 받는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그 트로피가요. 한 400불 돈다네. 400불. 그러니까 이게 한 34cm. 무기가 한 이 통계 보니까 무기가 한 3.8kg라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를테면 뭐 34cm만 이 높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한 키로가 지금 3.8kg라. 그럼 하나 딱 드는데요. 이걸 제작하는데 한 400불이라네. 400불. 한국 돈으로 한 48만 원. 그런데 이걸 딱 들어드는 순간에 그 트로피 가치는 어마어마하겠죠.
배우가 주연상 받으면요, 그 사람 몸값이 한 20% 뛴다, 20%. 영화 한 편에 찍으면 또 이 광고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 사람 몸값이 한 2%, 20%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 그 별 돈이 안 되는 그 나라 사람들로서는 400불을, 돈도 아닌 거 400불인데, 이 트로피 하나가, 그걸 상을 받는 그 한 개인이 그 트로피 상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에 그 트로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가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손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짜리라는 그리스도짜리. 세상 사람은 돈으로 얼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치를 정말 절대 가치를 알고 사는 자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절대 믿음 이전에 절대 은이라니까요. 이런 절이는 많이 해야 된 절대 사역이 이전에 절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다 함께하는 그 절대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받아야 돼요. 시편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세계적인 그런 시합에서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골프 선수나 그 일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승에 대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그 절대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 갈망,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이 면역력이 한 2% 떨어지면 사람은 그냥 죽거든요. 그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 다 먹잖아요. 운동도 하고. 어떻든 모욕을 하든 운동을 하든 호흡을 하든 그 온도, 내 온도를 한 1도 정도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나름대로 자기 몸 가꾸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명령력, 언약에 대한 비밀이 선포되는 예배 속에 모든 게 회복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사람이 죽기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비상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면역력이 실종된다는 것에서는 둔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교묘하죠. 무슨 절대어느냐 그러잖아요. 무슨 운동, 무슨 지금 면역력이냐, 나는 상관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지 못하는 그 영적 태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절대 은혜입니까? 갈보리산에 대한 체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절대 은혜입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들과 함께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한 단어를 그야말로 이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중요한 영적 칩을 그 제들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40일간을 딱 집중한 거예요. 40일을. 그리고 약속하신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에 대한 체험. 그걸 받아야 돼. 그럼 자연적으로 뭐가 될까요? 기도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하잖아요.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이걸 좀 자유롭게 해서 속상한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초대에 하나님 절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돼요. 오로지 기도 힘쓰게 되고, 제 9시 기도 시간에 남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그 오후 3시에도 베드로 뭐가 된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핍박도 넘어서게 되고, 이런저런 시험도 넘어서게 되고, 이런저런 교회 안에 분란 날 때도 하나님 말씀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일꾼 세워지고, 곳곳에 전도문, 제자문, 경제문, 산업문들이 확장 열리게 되고, 표면적으로 많은 핍박이 일어나지만 표면의 핍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면적인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그건 아닌가. 사등의 흐름 속에 그때 그 시간에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났느냐,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 18장을 봤으니까 지금 18장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정로서의 배경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지금 쭉 가고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은혜를 받고 절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 만남의 축복 그 자리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날마다. 아브람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제단.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옛날 성경에는 은사란 말에 들었어요. 선물. 개역 개정에는 이걸 이제 뺐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 은사 다 포함, 선물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7장 7절 8절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응답의 자격을 받은 자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넣으랍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그 하나님 능력,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하심, 성령에 대한 역사, 인치심에 대한 그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옛날 우리 이명박 정권 시절에 형과 동생 관계 때문에 막 유행한 단어가 만사형통이잖아요. 형아야, 만사형통이라는 단어 뜻이 뭐야? 물으니 그 형에 대한 회자된 말이죠. 아,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만사가 이 형을 통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 당시 유행했죠. 만사형통. 사실 뭐죠? 만사형통보다도 만사하통. 하나님. 만사가 하나님을 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건 아무리 없는 단어예요. 그건 박보현 단어예요. 만사하통. 만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 지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철없는 아이가 막 삐뚤어진다. 엄마 아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영적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뭐 된 것처럼 될 것처럼 막 설치고 야단이잖아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 내일 말고 내일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염려도 뭘 네가 지금 염려하냐. 네 염려한다고 네 기도하는 잘할 수 있게 하냐.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지금 하나님이 오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이 말씀 들으면요 이것도 포럼을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 시간 사문을 포럼에 대한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메시지를 또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절대 은혜에 대한 기준 방편은 말씀 기도니까
그럼 내가 정말 60둘까지 이 전도 삶을 통해서 성구를 찾아보고 그 말씀을 내가 꾸준히 한번 노트에 적어본다든지 나의 사문을 한번 실천해 본다든지 안 그러면 올해 내가 절대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해 나는 꼭 성경을 교회에서 진행되는 한독도 있지만 또 가을에 시작하는 또 성경 이독이 있는데 나는 이 둘을 참석하지 못한다. 그럼 내 개인 만남 내 시간표에서 나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날 주시는 며칠 노트 해보겠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 아이들 속에 109절 보요금 성구를 정말 올해는 아이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 노트를 적어줘서 외우게 한다든지 그러면 또 우리가 8월달 또 교회 축제할 때 그때 아이들 한번 또 시상식을 하면서 아이들 전체를 한번 말씀 읽은 것을 그때 한번 발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실천 능력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지금 내일 아니고 지금. 왜 그렇지요? 지금 시대 자체가 전부 재앙시대예요. 재앙시대. 원색 복음이 그 영혼과 마음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못 살아요. 앞으로. 기분 나쁘다 여러분 다 앞으로 불신자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3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고 직분에 대한 중요함, 소중함, 직책을 알아야 돼요. 국가에서 장관직 받으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비행기도 탈 수 있고요. 끝나고 난 몇 개월 근무하는데도 국가에서 연금 다 나오고요. 굉장한 거예요, 장관직은. 교사들 연금 못 뜨고 군인들 연금 못 뜨고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장관은 며칠, 몇 달 해도요. 그 사람은 모든 게 보장 다 되져요. 그게 장관이에요, 장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 권수로 임명해요. 국회 통과 안 시켜줘도. 교회에서 장로님은요, 영적 장관들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다니 대통령 임명한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종들이 주위의 장로님들이고 안수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임명한 장관이 딴짓하면 되겠어요? 요즘 SNS 난리 나요. 그런데 이 절대언의를 저버려버리니까 장로가 장로직을 비방을 받게 만들고 권사가 권사직을 비방받게 만들어버리고 안수사님이 안수, 집사, 장로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은 기름 부음 받은 건데. 네 연수함을 누구든지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네 연수함을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직분, 직책을 말한 말이에요.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인 거예요. 언제까지? 항구직이에요. 우리에게. 4년만 하고 끝나는 직분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항종직이라 한종직. 가치 있게 비방받지 않고 꺼리키지 않도록 해라는. 그리고 절대언혜를 받아야 돼요. 절대언혜를. 소문이 맛을 잃어버리면 발표해요. 불신자들한테. 그러면서 16절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인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전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가치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를 받게 되면.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좁아진 생각 있잖아요. 답답한 생각이잖아요. 이해도 못 해주고 수용도 못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넓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절대를 받아서. 혈관에 지금 수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뇌졸중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혈관에 좁아짐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살아온 그 상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절대를 받게 되면요. 그냥 이 긍휼이 이겨져요.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그 자체를 수용해주고 나는 그것 때문에 매일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복음동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좁은 그게 우리가 속 터져 앉아있을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할 갱신을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뭡니까? 절대 은혜가 필요하다. 절대 은혜.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는 거죠? 절대 일꾼으로 자천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나를 증거하도록. 나타내는 자랑 말고 자원하는 자가 된다. 자원하는 자. 절대를 받게 되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큰 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래 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바울이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는 사역하게 된 거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거예요. 시편 23편 1절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자원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자원하는 예물이잖아요. 자원하는 예물. 목사기 때문에 장로 때문에 아니고 자원하는 은혜에 대한 게 있잖아요. 섬김 헌신도 뭐죠? 자원하는 헌신이잖아요. 자원하는 헌신. 저희 교회 집사님도 한 사람 보니까요. 매주 무명으로 헌금을 5만 원씩 매주 하더라고. 그 너 이름 너 다른 사람 모르지 나는 알지. 그 이름 밝혀라.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 자기 자원이 사는 거니 자원이 사니까 매주. 그리고 그분이 안 올 때는 무명 5만 원이 없어. 그럼 그 자매가 그 집사가 안 온 거야. 왔다 반드시 하더라고. 반드시.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받은 거 안에 예물일도 여러분은 남을 섬기고 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은혜가 많으니까 지금 그래 되는 거예요. 귀한 물 있으면 그냥 접대하고 싶잖아요. 뭐 대접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앞에. 4절에 뭐랍니까? 4절에 오직 모든 일입니다. 오직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오직 모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5절에 뭐라죠? 4절 하반절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절대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자기 가치를 아니까 알아줘도 상관없잖아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누가 그 일을 축복을 누리겠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노타임은. 어디까지? 노예예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그 장소예요. 그 일을 당당하게 설쳐되는 게 아니고 남이 알아주지 상관없죠.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현장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매를 맞고 수치당하고 얼음당하고 처럼 보이지만 유유히 위에 거기서 비밀을 누리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가 찬미가 되고 이해를 못하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보 성도를 향해서 빌보 4장 4절에 기뻐하라 너희가 주 안에 내가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고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절대 이 군에 대한 자원, 자천함 뭐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40일도 금식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바울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향해서 바울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시킨을 위하여 딸을 세우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 세워진 인물이 바울, 바나바, 5인 1조입니다. 어떻게 자천합니까? 자원합니까? 중요한 말 하나죠. 6절에 깨끗함, 지시, 오래 참음, 자비함을 하는 거예요. 나대지 말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속내 자꾸 드러내지 말고 하는 걸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입춘 지났잖아요. 어제 본 날짜 불신자들 많이 하잖아요. 정월 대본 요즘 모이면 안 돼. 그래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돼.
정울 대보름이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큰 돈벌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문 닫고 난리예요. 그런데 문을 닫든 말든 입춘부터 한 달 동안 어디 간 줄 알아요? 산에 다 올라가면 산에 가서 뭐하러 가느냐? 정월 대보름하러 고로쇠 나무 물거 만들려고. 거제도 뭐 함양, 함안, 뭐 강원도, 원주 전부 지금 있는 사람 한 달 지금이 픽타임이다 지금. 가서요 고로쇠 막 다 꽂아나고 물 따고 하도 지금 이달에 그 하고 하니까 아예 뭐 시중에 판매도 하더만 고로쇠 물. 제가 이번 주에 고로쇠 한번 찾아본 어원이요 뼈에 이롭다 이런 뜻이라 뼈. 원래는 이름이 골리수는 뼈골자니까 골리수라는 몸 뼈에 이롭다는 골리수. 이게 이제 그래 유래된 말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뭐가 됐다? 고로쇠가 됐다. 고로쇠. 그 뼈 시원찮은 사람들은 고로쇠 물 많이 마셔요. 그럼 또 막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고로쇠가 주제가 아니고 절대은혜를 받고 절대 소외일에 자원하기 위해서 막 건강을 회복하러 준 거는 건강. 그게 또 이 군유서가 아니고 절대 일꾼에 대한 여러분 자천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진리의 말씀이 금입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 그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힘으로 능으로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신으로 가나. 그래서 그 절대 은혜 필요하고 절대 일꾼에 대한 자천하는 자원하는 그 마음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궁극적 승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성도 유형 중에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런 말 들어봤었어요? 강아지 성도가 있고 고양이 신자가 있다. 저자가 밥 쇼그린 또 제럴드 로비슨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개는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기타 등등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이게 강아지 신자로. 두 번째 반면에 고양이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점점점 내가 하나님인 것인 것이 분명하군요.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큰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 돈을 더 사랑해요, 쾌락을. 그래서 강아지 성도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려하지만 고양이 성도는 하나님마저 주인인 자기를 따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입니까, 여러분? 고양이입니까? 강아지입니까? 교회 다녀도요, 직분을 맡아도요, 다 자기 유익이에요. 소원 성취 때문인 경우가 다반사하죠. 고양이 신자. 고양이처럼 주는 사료만 먹고 우아하고 고상히 앉아서 폼 잡고 품위 있게 주인의 삶을 관찰할 뿐이지 힘들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남주고 허리 구부리고 이리는 하늘은 질색하고 싫어한다. 그런 일을 시키려는 한다면 그 주인을 노려보고 무료로고 이빨을 드러낸다. 고양이. 기도마저 철저히 자기 중심이다.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주님은 그저 나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초능력자 혹은 요술방망이 혹은 요술 마술자 정도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이런 건 전혀 그 마음이 없다. 고양이. 철자리만큼 자기 중심의 사람. 그러나 강아지는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인 중심이다. 주인이 야단을 쳐도 먹을 것을 안 주어도 박대를 하고 거절을 해도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오직 주인밖에 없다. 주인과의 사이에서 손익 계산은 전혀 없다. 그저 까닭 없는 사랑과 충성과 순종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을 공경하지도 않는다. 공격.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에 닥쳐오면 그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행여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도 수백 리 길을 달려서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강아지의 지구지순한 충성심입니다. 작가는 그렇게 표현해. 작가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 중심을 대가 많잖아요. 구해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표에 볼 뿐이지 날마다 자기 중심에 구하고 찾는 것. 그러나 절대언의 절대유권에 좌우라는 그 심령은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알기 때문에 영광 또한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도 올 수 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거예요. 무명한 것처럼 보이냐?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죽은 자하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는 자다?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 지금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가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가졌기 때문에 누리지는 거예요. 누릴 수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절대은혜, 절대사역, 절대응답 따라오는 겁니다.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남들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아무개 목사는, 그러나 아무개 장로는, 그러나 아무개 집사님은, 권찰님은 뭐한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남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줄 일이고 이 일이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 가다 뭐했다? 기도에 힘썼다.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은혜. 그 절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는 넉넉한 승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날마다 서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는 모든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일꾼들, 우리의 제자들 렘넌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